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저는 이 바하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 음악을 듣는데 참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바하가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자기의 그 작곡 노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니셜을 새겼다 그래요. S, D, G. 이거 라틴어인데 S는 솔리, 그 다음에 D는 데오, 그 다음에 G는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이니셜을 새겼다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바하가 하는 모든 음악 활동을 하나님 한 분 의식하고 지었다. 그리고 자기가 음악 활동을 하는 모든 음악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비슷한 삶을 요구해요. 자,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6장 1절은요, 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6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모든 말씀의 서론 같은, 전체 요약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줘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르면요,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때 주의하라,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는 건 단순히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경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이거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절대 감추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왜 이렇게 경고하는가?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머니를 찬 사람처럼 허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해보면 1절의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 털터리 같이 허무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예를 3가지 들어요. 그 예가 뭐냐면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 3가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동, 선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패턴이냐? 이 3가지를 먼저 말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이 3가지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상을 얻게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3가지 예를 하나씩 따라가 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행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로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제는 뭐죠? 내 물질로,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걸 구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로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 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초대교회 1세기에는 헌금을 하고 나서 막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내가 구제할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성전 앞에 헌금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팔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집어넣으면, 돈을 집어넣으면 떼구르르 굴러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보고 나팔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면서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방문해서 수정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예배당 전체를 유리로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크리스탈 철치였어요. 수정교회. 너무나 유명한 교회라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아이고 그 교회 얼마나 멋있나 그래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예배당 안에 엄청나게 큰 파이프 올겐이 있고요, 아예 교회를 안내하는 사람이 주중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엄청난 예배당보다 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에 그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거 있죠. 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보도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에 전부 다 그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네가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네가 헌신을 많이 했더라도 그거 외식하는 자야.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연극 배우가 부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역할이 끝나면 그 사람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했던 부자의 역할이 아무런 그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남는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불렀던 거죠. 너는 남는 게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기들이 구제하면서 원했던 건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줘서 영광을 받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받았잖아요. 이걸 1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그러면 손해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건 없지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특별하게 손해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근데 영광은 받고 싶은데 이 물질을 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자 즉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것. 겉은 멋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절되어 사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건축한 그 수정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과 딸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계속 재정 적자를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에 천주교회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회 성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경고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얻어.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야.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그것을 목표로 선행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정중하게도 옆으로 비켜 서신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4절이 그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랍 문화에는 그 왼손이라는 게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제할 때 너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학문적인 근거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오른손과 왼손은 다 뭐죠? 내 손이죠. 나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구제하는 자기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도 그게 구제라고 의식하지 못하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2군데 갔는데 라오스와 태국을 갔거든요. 태국에는 저희가 그 미얀마 불법 이주민들이 있는 그 국경 근처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할 때 저희가 그 옷들을 좀 모집을 했잖아요,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가방 안에다 가득가득 옷을 최대한 무게에 맞추도록 무게 최대한으로 옷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국경을 넘어왔지만 이분들이 한 7, 80명 한 교회에 있는데 매일 밥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 옷을 다 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가 거기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이런 옷을 가져왔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저쪽 방에다 좀 놔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옷을 다 풀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옷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는 옷을 풀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옷을 보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옷을 아직 국경을 넘어오지 못한 텐트 치고 미얀마 쪽에 살고 계신, 산속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 드려도 될까요? 아니,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들도 옷이 없어요. 자기 교회도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는 트렁크에 담아서 차에 싣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가져다 주려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간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목사님이 가져다 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먼저 우리가 가져다 줘도 될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내가 구제를 하지만 나조차도 인지하지 않으면서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조차도 내가 구제하는 것을 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살 동안 갚아주실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갚음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셨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걸 잊지 않고 내가 그때 언제 선을 행했지, 내가 그때 얼마나 헌금했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지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 버릴 것이에요. 요즘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자뻑하면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선한 일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분이 신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 많이 하면 매우 신실해 보이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봐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보잖아. 아이고,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거리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리에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 또 하나는 죄된 자아가 있어요. 죄된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빈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기도하면 그건 기도응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달성할 목적은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은 어디냐? 창고 같은 곳이에요. 창문도 없는 곳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 그래요. 이건 뭐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나는 내 안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조금 뭘 하면 자꾸 내가
근데 그게 심지어 어디에 드러나는가? 기도할 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이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매일 하는 게, 밤에 좀 일찍 자면 괜찮은데 밤에 늦게 자고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오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보통 그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요 너무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졸다가 할 때 누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소리가 삐그덕 나잖아요. 그러면 깜빡 깨는 거예요. 깨면 제가 저절로 어떻게 하냐면 주여 그러는 거죠. 소리 내서 나 안 자고 있어 이거 드러내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기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거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은밀하다는 말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여러분, 기도가 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에 의지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는 뭐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드러나지 않아야 그때 하나님과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고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것은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기도는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을 들고 나와요.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원래 유대교는 금식을 장려하지 않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대속죄일 때 금식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문헌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한 것 같은 화장술을 즐겨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밥 굶은 것 같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꼭 연극하는 사람 같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미 그 상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으니까 상을 받았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답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 구제와 기도와 지금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구제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너가 금식하는 거 좋아. 근데 누구만 보고 해야 되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처음 뵀거든요. 박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말하면 혹시나 또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 박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연변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선교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연변에 있던 그 대학이 이제 최종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앞길을 놓고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 연변에 있는 대학에서도 처음에는 가르치는 티칭 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행정 일을 했던 거죠. 대학만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안식년을 내서 한국에 가서 석사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교수 보조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대학에서 배려를 해줘서 한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변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마침 이분이 졸업한 그 대학, 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교수로 오라고.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젊은 시절 계속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은근히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 이걸 좀 억셉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드디어 잘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그 제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들은 응답은 뭐냐? 다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까지는 갈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데 중에서 제일 열악한 나라로 갈게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 중에 라오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크리스찬 대학이 있어서 가서 거기 총장님을 만나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단 한 분 청중, 단 한 분의 청중,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삶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러면 교수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모집하시고 그러면 컴퓨터 학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어플라이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한 1년 반 정도 걸려는 일이래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1년 반.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에 내가 1년 반 정도 걸리면 언어도 하고 그동안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4개월 만에 정부에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다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라오스만 하더라도 사람 젊은이들이 학구열이 없대요. 대학을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학생 모집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려면 지방에 가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오고 이렇게 꼬여야 된대요. 불러야 된대요. 최소한 30명 이상이 돼야 학과가 유지가 돼서 기도해달라고 왔거든요. 가보니까 36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4명이 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32명. 어쨌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원래 1년 반 후에 그 언어를 좀 배우고서는 그 학과를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라오스에 온 지 1년 반 만에 학과가 이미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라오스에 간 지 1년 반 만에 지금 라오스 말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단 클래스에서 질문은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자기는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악을 행하는 건 쓰레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단 한 분, 삶과 죽음에서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마치 바하처럼 단 한 분 하나님, 단 한 분의 청중을 위하여 나는 음악을 작곡한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저는 예전에 그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해요.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래서 막 냉장고도 주고 막 텔레비전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속 좁은 목사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정필도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82세 됐을 때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굉장히 위독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다시 회복해서 교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거예요. 모든 수치가 막 올라가고 이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부산에서나 했던 제일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거기 붙어가지고 살려보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직접 들은 분이 저에게 전해줘서 들은 거예요. 그 주치의에게 선생님 이 마스크를 빼주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분의 삶이 다 상상이 됐어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다 풀렸어요.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간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평생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겠구나. 제가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마칠 때쯤 사고로 죽게 되지 않는 한 내가 언제까지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근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는 간다. 나는 갈 때 하나님이 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가고 싶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멘 그러고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부부가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람 칭찬 의식하고 살고, 나 잘난 만에 잘난 맛에 자뻑하며 살고,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오직 나를 만날, 나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나의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떻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짓게 됐을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시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나 드러내려고 하고 나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 느낌 만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그때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더해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요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